2024년 11월 2일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자신이 행한 행위로 무슨 구원과 복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이런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게 된 이유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거룩하신 소명을 부르심은 우리의 어떤 됨됨이를 보신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사도 바울만 해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의 원수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셔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었으나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가 하나님의 원수였던 그를 복음의 전도자로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르심을 받은 것이 우리가 자격이 있음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자를 은혜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요,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드러내신 분이십니다. 사망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 바로 복음이죠.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의 선포자 그리고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영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죽어 마땅한 자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소망이 되어 주신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요, 주님을 알고 복음을 확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분이 능히 지키실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내가 의탁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의탁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에 의해서 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는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자이기에 그는 복음에 자신을 의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능히 지키실 것을 확신하였기에 그는 주님을 알고 복음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해 보신 대로 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버렸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세상의 권세를 더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복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바울을 그들은 더 이상 지지하지 아니하였고 더 이상 그를 돕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복음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에 꺾이지 말고 또 고난도 꺾지 못할 복음의 권능과 그리고 우리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바로 복음을 지켜라입니다. 바른 말을 지키고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믿음과 사랑으로 참된 복음을 본받고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을 또한 지킬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 그리고 성령, 믿음과 사랑은 바로 우리 예수 안에서 나온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성령도 당연한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서 나타난 것으로 이 복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이 복음을 지키는 것이죠. 내 결단과 내 헌신이 복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복음을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복음이 지켜진다라는 것을 믿고 그 복음에 편성한다 할까요? 복음이 지켜질 것이고 또 복음이 나아갈 것을 믿기에 그 복음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믿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하신 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과 사랑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켜지고 또한 이루어질 그 복음의 역사를 믿음으로 섬기고 또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자입니다. 고난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는데 왜 감옥에 갇히는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저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한 이 복음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복음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인해 갇힌 고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요, 복음의 동역자들을 부끄러워하지 말자입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이제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이제 그를 배반합니다. 선교를 위한 후원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지원들을 끊어버리고 그를 위한 변호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이렇게 배반당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아주 가슴 아픈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고난 때문에 잠깐의 그 어려움 때문에 외면한 적은 없으십니까? 어려움 때문에 기도와 그리고 후원을 끊어버리거나 혹은 또 여러 가지 선한 일들과 선한 사업들을 멈추신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 복음의 동역자들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복음으로 나아간 이 동역자들을 계속해서 도와줄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고난에 꺾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될 복음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살게 하시고 담대하게 동역자들을 돕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